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0절이 기록된 그 바로 앞구절을 보면 3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3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려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도 바로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현재적인 종말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현재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내 때가 됐으니 넌 그만 살고 이제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현재적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돼요. 세상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 이것이 미래적 종말, 세상적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언제 그 때가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종말의 때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서 세상 속에서 방탕하며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중에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어 준비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신랑을 기다립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새벽녘에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마태복음 25장은 설명합니다. 또 5명의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10명의 처녀, 어리석은 처녀 5명, 지혜로운 처녀 5명이 공통점은 신랑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신랑이 분명히 올 거다, 이건 10명의 처녀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에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5명은 아마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분명히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곧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의 결과는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에 신랑이 곧 올 것이라고 믿고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곧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 5명은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에 워낙 힘쓰셔서 친구들에게도 힘써서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하루는 한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친구야, 이제 자네도 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겠어?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의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 친구야, 그래, 내가 나중에 갈게.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나중에 갈게. 장로님이 가서 한의원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그 친구는 내가 나중에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장로님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바뀌었네요. 한의사하는 장로님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좀 전도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계속 그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다니겠다고, 나중에 믿겠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다리를 다쳐서 한의원 하는 친구 장로님에게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친구야 내가 삐끗해가지고 지금 다리가 퉁퉁 붓는데 나 치료 좀 해주라 그랬더니 한의사 하는 장로 친구님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치료해 줄게 기다려 그러더래요. 예, 별로 안 웃기는 얘기인가 봅니다. 저만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신앙이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바빠서 나중에, 조금 돈 벌고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나중에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미루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과,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를 위하여 지금 깨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방탕하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언제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임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둬가셔서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나는 죽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세상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쩌면 곧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우리 2, 3분만,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계 구세군이 어린이를 위한 국제 기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1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군이 오늘 주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어른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아이들, 인권이 유린되는 아이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인권이 보호받게 하시고 그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지 아니하고 어른들로부터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난민, 그 어린이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내 생명 걷어가실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만 이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세계 어린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른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버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부상당하고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사랑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론적인 신앙을 저희들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이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나의 가족들 모두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모든 것 이 땅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지혜로운 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과 내 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